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마음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택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그 이름을 두시고 그분의 눈과 마음을 그곳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그 성전에 지금 나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새벽에 나왔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가정이든 또 오늘 우리 나가셔야 될 직장이든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거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또 아시겠죠?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광고를 안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11일간 바울의 선교지 연구를 시작하십니다. 지금 아마 지금 비행기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늦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바울 선교지 연구를 위해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시는 동안 여호수아도 휴가 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야베스 때 이제 다시 시작하고 2주 동안은 저랑 같이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함께 쭉 보겠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설교는 많아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설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고 우리 여호수아 형님도 좀 쉬어야죠. 쉬었다가 다시 담임 목사님께서 또 더 깊은 또 영감으로 다녀오신 다음에 또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말씀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해가지고 그 이후 직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직전 내용은 이거예요. 바울이 그 어린 교회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직전 문맥입니다. 우려했던 거죠. 이 어린 이 교회가 또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소문났던 교회가 설마 성령을 소멸하려 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아무리 바울이 생각해봐도 그들의 의도는 없었어도 자칫 잘못하면 잘 모르니까 아니면 실수로 아직은 좀 미흡해서 충분히 배우지 못했으니까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쩌면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저 바울의 복음을 굳게 붙들었을 뿐인데 너무 바울의 복음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게 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복음은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혹시나 그 가르침이 정말 그들이 필요했던 가르침인데 바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귀를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마도 바울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꼭 그 말씀은 들었어야 되는데
바울이 아니네 라는 이유로 귀를 닫았을 때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했던 말씀을 놓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였는데 말이죠.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잘 모르는 설교자라서 내가 귀를 닫을 수 있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 잘 모르는 설교자의 그 메시지를 그 사람이 그날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건 선택의 문제지 뭐 선호의 문제지라고 하지 않고 성령 소멸의 문제로 아주 중대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 소멸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제 뭐 다 편지를 얼른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이야기를 몇 개를 남겨두고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내일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일단 본문을 보니까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쭉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도 바울이 뭐 눈 깜짝할 새 막 일필휘주로 적었을 것이다. 쉼도 없이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쭉 주요 내용을 적고 나면 잠깐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글을 마무리할까 하면서 일단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데 어떤 하나님을 떠올릴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수식어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냥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 앞에 수식어를 넣을 때도 있죠. 사랑의 하나님, 또 뭐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수식어가 있죠. 이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피난처 되신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려울 때는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다양한 수식어를 앞에 넣겠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를 넣을 때는 잠깐 쉬어갔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을 부를까?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것 중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부르고 싶었을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죠. 그들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들끓겠어요. 지도자 없고 아는 바 많지 않고 내 주변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 마지막 때는 온다고 하고 갔는데 그게 언젠지 몰라가지고, 기억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텐데 다시 오시면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아직 모르고 있던 교회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외치고 싶은 하나님은 다름 아닌 평강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전에 많은 하나님을 소개했지만 마지막으로 자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자, 마음을 모아보자 하면서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은 평강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평강, 우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불리는 이 평강은 우리 성경에서 평안으로도 번역이 되고 화평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이레네는 우리가 좋아하는 에이레네이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건강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 문제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들도 말을 잘 듣고 딸도 말을 잘 듣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고, 내 건강이 옛날에 막 돌아가면서 아프더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절이 하나도 아프질 않아요. 이런 평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평안, 이런 상태, 이게 1차적인 의미의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의 1차적인 의미가 이거죠. 또 하나는 내 삶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무릎 마디가 아프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이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죽으라고 말 듣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에이레네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안정적인 상태로 몰아넣으시는 것, 그 상태가 에이레네의 두 번째 의미이죠.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도무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내면적으로 온전히 평온하게 하시는 그 상태, 이게 에이레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면 첫 번째 의미도 참 동경할 만하고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번째 의미 참 동경할 만하죠. 사람이라면 첫 번째 의미를 동경하고 싶지만 살다 보면 압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늘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상태를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자꾸 추구합니다. 노력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추구하기도 하죠. 노력하는 건 이거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측하지 못한 일인데 별로 원하질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억누르죠. 아니야, 이것만 내가 버티면 지나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유명한 표현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내 마음에 억지로 평안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또 평안을 누릴 때도 추구할 때도 있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는 안 하려고 하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안정을 주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자리는 가지 않으려고 하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크고 작은 평안을 가져다 주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이상하게 지금 앉은 그 자리가 굉장히 마음에 편하지 않으십니까? 또 기왕이면 앉을 때 좀 내가 늘 앉은 자리뿐만 아니라 나와 친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가서 식사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쭉 식판을 들고 가면 여러 자리가 눈에 띄죠. 저기는 조금 친한 사람, 저기는 친하지 않은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식사는 편한 사람이랑 해야 맛있잖아요. 그럼 저도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조금은 편한 자리에 저도 모르게 식판을 들고 앉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편하려고 하는 건데 어찌 보면 나름의 에이레네를 나름의 나도 모르게 얻으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런 평안, 내가 억지로 아니면 알게 모르게 추구하는 평안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아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은 쉽게 작은 돌멩이 하나만으로도 일렁입니다. 그렇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평안이죠. 그래서 에이레네의 두 번째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상하게 그전에는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상하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마음이 일렁이질 않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기 때문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을 부르라고 할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자라고 결심한 거죠. 그냥 막 적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충분히 기도하며 결정한 표일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문제 많지, 마음이 힘들지, 흔들리지, 쉽게 무너지지.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많은 수식어 중에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란 여기서 그래서 평강의,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했던 소격인데 소유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어에. 이것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평강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평강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물론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첫 번째 에이레네의 의미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더 깊은 것, 더 한 차원 높은 것 어떤 겁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 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평강의 하나님을 오늘 곳곳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내 손으로 얻으려고 했는데 사실 흔들려요. 얄팍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든든한 두터운 평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23절 말씀이죠. 이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거룩하게 하시고 다음에 또 있죠. 이 헬라어의 또는 우리말의 또는 1번,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2번, 이런 의미로 우리말은 그렇게 쓸 수 있지만 헬라어의 또는 1번, 또는 다시 들어봐, 1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런 의미의 또입니다. 1, 또, 좀 더 자세한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즉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는 영과 혼과 몸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흠없음일까요? 어떤 거룩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룩, 순전함, 정결함, 우리 흠없게 보존되기를 했으니까 흠이 없는 것, 물론 1차적인 의미는 그렇고요. 바로 직접 문맥으로 가면 절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게 직접 문맥에 말하는 거룩이겠죠. 이게 명령된 겁니다. 사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명령된 거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천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지만 그 거룩의 완성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군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그 거룩의 완성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완성은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흠없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때 어떤 것을 거룩하게, 어떤 것을 흠없게 보존하신다고 합니까? 영과 혼과 몸을. 옛날에는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영과 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 가지 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한번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 볼까 해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지만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나, 요걸 영이라고 하고, 혼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나, 몸은 나 자신을 표현하는 그 형체 있죠? 형체 전체를 보여주는 나, 이렇게 나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혼 몸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근본적인 의도는 사람은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해, 이런 의도보다는 우리 몸 전체가, 우리라는 존재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속속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흠없이 보존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데 보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다고 영은 어디까지가 영인가, 혼은 어떤 의미인가, 몸은 어디인가 구별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가 아주 빠짐없이 온전히 거룩해진다는 이 뜻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죠. 왜 아이들 혼자 이렇게 씻기면 막 열심히 씻었는데 발 안 씻고 나오고, 여기 안 씻고 나오고, 팔 안 씻고 나오고 그럴 때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해 보면 좋죠.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뭔가를 이루려 하다 보면 할 수는 있습니다. 명령했으니까 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빠진 데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실 때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구석구석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언제까지요? 중간에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라고 불리는 이 강림, 마지막 때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만 반짝 얼른 씻어, 이 말이 아니라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쭉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래서 더 거룩해지겠죠? 더 흠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해 가시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갑자기 능력이 생기고 내가 갑자기 더 흠없게 되는 어떤 그 도덕적인 고결함을 내가 자꾸 얻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거룩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24절, 우리가 읽었던 2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 즉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신 이입니다. 부르신 이는 우리를 불러서 교회 세워주셨죠. 우리를 시작하신 이가 미쁘시니, 즉 변함이 없으시니, 한결같으시니 그 하나님이 또한 이루시리라. 이 또한은 그분은 시작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이루시기도 하신다, 이런 뜻의 또한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또한 이루실 겁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셨으면 이루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면 온전한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부르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시작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람이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상 분명히 우리 교회는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므로 그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흠없음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24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담겨 있죠. 우리가 이루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 강조되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무엇보다 크게 부각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 시작은 됐는데 과정을 가만히 겪다 보면 사람이라면 늘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시작하면 그 일은 늘 그래요. 내가 일을 시작했는데 이거 잘 될까? 불안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결혼했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내심 좀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시작한 일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 과정이 불안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 23절, 24절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게 이제 본문 전체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가만히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이 한결같다 이건 것 같아요.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변함없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지만 사람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흔들리고 그렇게 되죠. 초질과 늘 똑같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들쑥날쑥 오르락내리락 난리 나는 게 우리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좀 꾸준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가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가죠. 그냥 치다르면서 올라가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초반엔 그럴 수 있어도 때로는 잠깐 쑥 내려가기도 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기도 하면서 결국은 보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늘 한결같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숭고하죠.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순교도 그래서 고귀하지만 그것도 박수를 보내야 되고 갈채를 보내야 되지만 저는 더 큰 박수를 보내야 될 게 꾸준히 수십 년을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거야말로 큰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중간에
잠깐 어디 갔다 오신 분들 안 계시죠? 계속 절에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신 분이시잖아요. 전 순교보다 더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결같으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그런 마음들을, 이 한결같음을 동경하지만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기 쉽죠. 누구나 다 평안하고 싶죠. 누구나 다 온전하고 싶죠. 삶이 거룩하고 싶고 기왕이면 흠없고 싶죠. 꾸준히 그러고 싶죠. 간절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지요. 쉽게 평정을 잃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쉽게 흠이 생겨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막 믿고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끝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제 시작했으니까 알아서 해봐라 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손에만 맡겨뒀다가는 엉망되었겠죠. 엉망되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지만 명령하시고 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축복구절 말씀처럼 그 눈과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시잖아요. 알아서 하면 안 되니까, 결국 엉망으로 진행되니까 노심초사 지켜보시죠. 그리고 평강도 거룩함도 흠없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지금 23절과 24절 가만히 잠깐 멈췄다가 그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게 전하자라고 하고 기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라는 마음으로 23절과 24절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이것을 우리 함께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너희라는 주어가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 너희지만 이것을 우리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우리에게 기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너희를 우리로 바꿔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도 그 과정에 귀한 일부이기를, 귀한 하루이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옵소서. 아무 문제 없는 평강 말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평강,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과 흠없음, 내 손으로는 안 됩니다. 툭하면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 하나님이 주시는 흠없음으로 가득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면서 새생명 축제, 야베스 기도회, 또 성지연구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구원되기로 이르라.